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이자 우리 통하는 교회 창립 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올 초의 계획으로는 다음 주 부활주일에 부활절 감사 찬양 예배로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와 함께 새가족 초청 행사도 진행하려고 했었었죠. 그런데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획을 다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를 버텨가면서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기 때문에 이 재난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남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리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십니까?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 경기를 뛰다가 보면 심판들 가운데 부정한 심판들도 있고 또 불공정한 심판도 있다고 그래요. 경기 중에 그런 심판들이 말도 안 되는 휘슬을 또 불거나 또 판정을 내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판정 때문에 선수들이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VAR 판독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판정을 내릴 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 때문에 억울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영표 선수는 심판의 그런 불공정한 판정도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의 판정이 옳던지 그러던지 간에 그 순간에는 그러려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불공정한 심판의 판정으로 인해 자기의 마음이 묶여버리면 금세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 다음부터는 경기에 몰입하지 못하게 되어서 전체 시합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불공정인 판정에 매이지 않고 그 판정에 수긍하면서 경기에 몰두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 고난을 만나게 되고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든 고통이든 아픔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내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의 의미가 해석이 되면 더 이상 고난이 두렵지 않고 피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겪게 되는 이런 고난과 위기와 아픔을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주일 현장 예배의 중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교회의 건강검진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의 현장 예배 중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쉽게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여파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바르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다 까먹고 말씀을 붙잡고 산 지 오래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한 형식적인 종교인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쉽게 마음을 바꾸고 교회를 떠날 확률이 높아요. 나중에 코로나19가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성도들이 각자의 교회로 되돌아갈 때에 과연 몇 프로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을 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속 시원하게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하게 박차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교회를 떠나고 믿음과 신앙을 버리는 성도들의 퍼센티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들은 건강한 성도들이고 또 그들이 섬기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통하는 교회는 얼마나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 결과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로 돌아와 보면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120%의 성도들이 교회로 복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그런데 100%면 100%지 왜 120%가 돌아올 거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와중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함께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분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교회는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언제든지 그들을 초대해서 또 함께 방송을 듣게 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유튜브 주소를 카피하셔서 지인분들에게 한번 보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심코 여러분들이 주소를 카피해서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지인분들, 직장 동료에게 카피해서 보냈는데요, 우연히 그 예배 영상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분들이 그 예배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만 못 온다 뿐이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까지 멈추어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끊임없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카톡, 또 문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안부도 물으면서 끈끈한 사랑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개인 영성을 꾸준히 쌓아 가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말씀과 기도에 더 게을러지게 되면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다 싶어서 사탄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논리로 공격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의 영성을 쌓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이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통하는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길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개척 후 2년 동안 우리 통하는 교회는 진정으로 건강한 길로 걸어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이고 우리 통하는 교회가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두 종류의 문과 길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두 종류의 문은 어떤 문입니까?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둘 중에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좁은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으신 겁니다.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보통 좁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 들어가는 문도 좁다는 것이고요.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 들어가는 문도 넓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부분 좁은 길로 가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할까요? 예, 당연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가겠다고 답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도대체 사람들은 왜 좁은 길보다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할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길을 잃었어요. 자, 그런데 길을 찾다가 우연히 넓게 잘 닦여진 길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의 안도감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두려움이 존재하지만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가는 길이라면 어느새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겁나지 않고 더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길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무조건 넓은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현대 민주주의에서 기본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과반수 이상이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그 의사가 결정된다는 원칙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그 결정이 꼭 바르고 옳은 결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결정은요, 대부분 자신의 이익과 이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과반수의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결정한다고 해서 그들이 옳은 결정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해서 이 나라의 리더십을 뽑는다고 했을 때에도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무조건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다수결의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에 죄책감을 덜어주는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우리가 마음 놓고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요, 다수의 결의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뜻합니다. 자, 반대로 넓은 길은요, 쉽고 편하고 재미있고 매력적인 길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비전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비전을 따라가는 길은 보통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비전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길이 좁다고 해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옳지 않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좁은 길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습관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히려 좁은 길이 우리에게 더 큰 가치와 더 큰 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몇 주 전에 종영한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청자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얻었던 것은 그 주인공의 독특한 신념 때문이었어요. 그에게는 쉽고 넓고 편한 길은 다 놔두고 좁은 길로 가겠다는 신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요구에 무릎 한번 꿇으면 다 해결될 문제를 비굴하게 무릎 꿇고 살지 않겠다는 좁은 길 신념으로 살아내는 스토리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좁은 길 신념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언제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좁은 길을 혐오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등한시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성을 기반으로 한 이익과 편안과 안락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넓은 길은요, 자기 만족, 또 자기 욕심, 자기의 주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얻어내야 할 길이고 반드시 성취해야 할 길인 것이지요. 자, 특별히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비전을 가지고 좁은 길을 걸었던 분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면서요,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또 다른 수재들과 나란히 경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들과 경쟁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넓은 길을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나 다니엘은요, 레위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당연히 그가 가려고 했던 길은 남들이 다 피하려고 하는 좁은 길이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것은 바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네. 또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무릎을 꿇지 않은 것도 좁은 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또 자신을 넘어뜨리겠다고 모함하는 정적들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멈추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도 좁은 길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에서 살면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요,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런 쉽고 편하고 넓은 길에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았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서 좁은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귀감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좁은 길을 고집하는 믿음의 담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은 꿇을 수 있어도 세상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세상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이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런 대사 중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내 무릎에 관심이 많은 거지? 무릎 한번 꿇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인생이 편할 텐데 왜 무릎 한번 안 꿇었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신념은 무릎 꿇지 않겠다. 참 드라마가 은혜가 돼요. 은정 씨 보셨어요? 아, 보셨군요. 그런 드라마는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요, 진정으로 좁은 길을 걸었던 분을 또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좁은 길의 선두주자이셨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 좁은 길을 앞장서서 담대하게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좁은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 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간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한 주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이 치료가 되어지고 아픔이 치료가 되어지고 모든 묶여있던 것이 어떻게 풀어지게 되었는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그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왔지만 그 길은 넓고 곧게 잘 다듬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좁은 길, 험한 길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길에 들어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넓고 편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핍박과 멸시와 혐오와 모욕과 무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알고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세상의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요즘 인터넷에 기독교와 관련되어져서 올라온 글을 이렇게 보면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써놓은 댓글을 보면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혐오하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부터 욕을 먹고 있는 신분이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디 가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복음을 전한다거나 교회에 가자는 말은 꺼낼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창피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끝마다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면, 야,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구나, 어렵구나, 고통이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자, 정말로 좁은 길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좁은 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 자신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그 좁은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바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좁은 길이구나, 십자가의 길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좁은 길, 십자가로 통하는 길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은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으셨던 그 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좁은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루 한 끼 금식을 선포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끼입니다. 단순히 금식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식으로 모은 식사비를 헌금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그것을 부활절 감사 헌금으로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모아서 우리 지역사회의 어른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통하는 교회가 좁은 길로 가기 시작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또 희망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꿈을 꾸면서 다음 주 부활주의를 여러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